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한 번 더. 네.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믿는가라고 할 때 성경을 믿는데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요약을 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직접 기록한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죠. 물론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과 증언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으나 초대교회 때부터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것이 더 핵심적이야, 더 중요해 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인식들이 서로 의견 일치가 되면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이 내용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간결하게 또 성경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사도신경은 그 이상으로 강조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문장,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나의 믿음의 고백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의 이해와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첫 문장,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성경 전체의 이해와 태도를 좌우한다. 최근에 우리 교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신 진화론 논쟁이 있었습니다. 교단 신학교에서 어느 교수님이 창조과학을 비판하고 유신 진화론을 옹호하는 강의를 한 것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것이 학교 안팎뿐만 아니라 교단 안팎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어요.
교단 신학이냐 아니면 학문의 자유냐라고 하는 것으로 충돌이 있었는데, 지난 5월 이 교단 총회에서는 이를 이단으로 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경한 의견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있었던 일이 신학과 정치와 이단 규정까지 확대되는 그런 얽히고 설킨 사안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고, 아직도 긴장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교단에서 일어난 유신 진화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이 건강한 바람직한 신앙적인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지금까지 수많은 도전과 공격이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은 이론적인 공격과 현실적인 공격,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론적인 공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론적인 공격이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처음은 어떠했는지 성경 없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바로 우리 사도신경의 첫 문장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하겠는데요. 실례로 이러한 신문 기사들이 몇 달을 건너서 계속해서 게재가 되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날 과학도 아닌데 과학의 옷을 입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면,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은 이렇게 생긴 물고기였다. 인류가 이 뱀장어 같은 물고기에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인류가 진화된 결정적인 증거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더 충격적인 기사가 몇 달 후에 올라왔는데, 타이틀이 5억 500만 년 전 인류의 시조는 이 벌레다라고 하는데, 이 벌레가 왜 중요하냐면 척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벌레를 이름도 붙였어요. 피카이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척추동물의 시조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함과 동시에 또 인류의 시조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영국의 명문대학 캠브리지 대학의 사이먼 콘웨이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벌레 같은 조상으로부터 발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몇 개월 후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인류의 조상은 나무에서 더 오래 지내라고 하는 타이틀인데, 이 뼈는 1974년도에 에티오피아의 어느 강가에서 발견된 뼈들입니다. 근데 이 뼈를 분석을 해보니 여성의 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할머니 뻘 된다라고 하면서 이 뼈에 이름을 붙였는데, 이 뼈를 여자의 이름을 붙여서 루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루시라고 하는 영화가 여기 이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뼈만 발견을 했는데 여기다가 아주 살을 그럴듯하게 붙였어요. 그래서 이 살을 어떻게 붙였냐면은 이렇게 붙였어요. 우리의 할머니 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루시 중에 제가 어렵게 더 뭐랄까요, 친근한 우리 할머니 뻘 되는 존재, 입 벌리는 할머니 뻘 되는 루시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입 벌리고 있죠. 예. 제가 웃기려고 한 말인데 웃어주시면 됩니다. 예, 입 벌린 루시입니다. 이렇게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뼈에다가 이렇게 살을 붙이고
우리의 할머니 뻘 된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리고 또 몇 개월 후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물고기의 육지 동물 진화 과정 규명이라고 해서 이 아프리카에 있는 물고기인데 진화가 물속에 있던 생명체가 육지로 올라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물고기가 육지로 오느냐, 이 연결고리를 풀어줄 이런 거라는 이 내용입니다. 이 물고기가 4억 년 전 육지로 이동하며 몸과 지느러미 등이 어떻게 이 지상의 보행으로 발전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캐나다 맥길대 연구팀이 이제 발표를 한 것인데요. 이 물고기가 이제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숨을 쉰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뭐 대단한 발견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서해 앞바다에 뭐가 있죠? 이 물에도 있고 막 갯벌을 기어다니는 물고기? 망둥어가 이게 육지에서도 하루 이상 숨을 쉬기도 하거든요. 예? 망둥어 아니에요? 예. 예, 찾아보는 걸로 나중에 서해안 가서 이렇게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 여하튼 수많은 과제와 의문들이 있는 주장들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에 우리가 실소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연속된 기사를 보면서 왜 사람들은 인류의 조상을 이런 흉측한 것들로부터 왔다고 주장을 하는가? 왜 이런 주장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이것이 마치 합리적인 상식인 것처럼 통용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 못할 증거가 있음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양심 깊숙이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다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마치 오늘날 일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내용들과 신문 기사를 보고 성경을 쓴 것처럼 오늘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어다니는 흉측한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흉측한 것들로 우리의 뿌리를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또한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에 이 흉측한 것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아무리 인류가 발전하고 과학이 또 많이 최첨단화 되더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이상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처음은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주장들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을지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학금 받는 우리 청년들을 또 마음에 담으면서 제가 우리 또 젊은 세대들을 마음에 담으면서 준비한 설교인데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요즘 중국이 많이 발전을 해서 그들이 예전 전통적인 주택에서 살지를 않고 서양식 전원주택에서 많이들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는 기인들이 많잖아요. 쌀 아래다가 풍경화를 그리기도 하고 머리카락에다가 시를 쓰기도 하고 기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정교한 이 손재주가 서양식 건축이가 접목이 되어서 아주 기가 막힌 집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국의 건축가들 중에서 서양식 이 양식을 가장 잘 만드는 사람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중국에서 이 제일 잘 건축하는 건축가의 이름이 뭐냐면 짱잘저입니다. 짱잘저. 제가 농담으로 하시는 줄 아셔가지고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짱잘저가 중국에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것은 짱잘저가 사용하는 설교도입니다. 어떻게 짱잘저의 존재에 대해서 믿음이 가십니까? 어림도 없다 뭐 이런 표정이신데, 그래서 제가 더 센 증거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이것은 짱잘저가 사용했던 공구고요. 그가 입었던 작업복입니다. 제가 이 작업복을 벗겨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좀 실갱이가 좀 있었어요. 이 정도면 어떻게 충분하십니까? 예. 아직도 못 믿는 분들이 계셔요. 아주 고집이 세셔요. 그래서 제가 최종 증거, 최상위 증거, 확실한 증거,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없는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짱 잘 졌어요? 못 졌어요? 잘 졌죠. 우리가요, 짱 잘 져. 부모로 받은 이름은 아니라 할지라도 집을 딱 보는 순간, 야, 잘 졌네. 지은이가 잘 만들었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아요. 이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보는 순간 아는 게 바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이거예요. 직관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설계도, 뭐 공구, 뭐 작업복, 이거는 하위의 하급, 하위의 증거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통찰인데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본 적 없으시지만 그들을 아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한 일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를 아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또 에디슨, 그렇게 생겨서 에디슨이 아니죠. 그들이 한 일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아는 그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 한 일이 그의 존재를 보여주는 가장 큰 최상위, 그보다도 높은 증거가 없는 최상위 증거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만물이, 창조물이 하나님이 계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직관적으로 아는 것이고 양심으로 아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직관과 양심을 거부한 이들은요, 아무리 어떤 신학자, 어떤 과학자, 어떤 철학자가 증명을 하고 설명을 해도요, 최상위를 거부했고 핑계를 댔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에서 뭐 배웠던 거, 신학적인 거, 철학적인 거 학생들에게 가르쳤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안 통해요. 효력이 없습니다. 왜? 만물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집을 보고서는 집마다 지은이가 이 히브리서 3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보다도 설득력 있는 설명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관적이고 양심에 달려있는 하나님에 대한 촉구입니다. 이거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통하지를 않는데, 왜 집을 보는 순간 지은이가 있네, 잘 졌네 라고 인정하면서 만물을 볼 때에 왜 그것을 핑계를 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에 한번 띄워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 왜 집을 보고서는 건축자를 인정하면서 만물을 보고서는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싫어하는 마음을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계속 띄워보세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과 반대되는 개념의 멸망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멸망, 심판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래요. 내버려 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내버려 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이 지역을 어느 정부도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금세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이유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지 말고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래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나의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오늘 본문 말씀이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흠없고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오고, 또 죄를 범해도 또 주님 앞에 나아오고, 또 우리가 넘어져도 자빠져도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나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화목한다는 게 뭘까요? 화목한다는 거,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게 되도록 하나님은 친근하고 친밀하게 여기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우리 하나님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주로 우리 친근하게 여기시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화목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가 창조 세계를 볼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 이거 내가 만든 게 전데 내가 만들었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남이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거 도둑질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한 주 휴가를 갔다 왔는데 속초를 갔다 왔는데요. 속초 바다가 지평선으로 깔려 있는데 이 파도가 얼마나 바다가 잔잔한지, 태양은 그렇게 뜨거운데 우리를 태우지는 않고, 바다는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를 삼키지 않는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바다에서 나는 것도 먹고 땅에서 나는 것도 먹고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고, 밤하늘을 보는 것이 별들이 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너무 세상에 신비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신비해요. 신비한 것이 많다는 것은 신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 세계를 볼 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니, 나를 사랑하신다니 너무 놀랍습니다 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로 화목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몸에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또한 오늘 19절에 보면은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어떤 수입이 있을 때 이게 웬 떡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물질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 교만해지지 않고 우리에게 더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 인내로, 소망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어려움이 당할 때, 병들 때, 실패할 때, 그때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난을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통로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해야 할 것 4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화목하라. 창조의 영광으로 화목하라. 감사로 화목하라. 소망으로 화목하라. 예,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공도로 나아가고,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은 일 있을 때 감사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하면서, 마지막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약속입니다. 시편 16편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과 화목한 이들에게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확신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님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니 제약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 예수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이나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 참은 진리시로다.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감당하셔서 우리를 점이 없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의로운 자로 삼아주시며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신비한 가운데 하나님 신비한 우리 자연의 질서와 조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나쁜 일 만났을 때도 인내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물의 으뜸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좋은 것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기업과 또 광석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